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 아이패드를 폈는데 로그아웃이 실패가 돼 있어요. 설교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웃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테더링을 해야 되나? 했는데 로그인이 됐어요. 혼자 웃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믿음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실까? 생각했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이러이러한 것에 믿음이 있으시다. 시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 그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 그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을 사람이다.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거 없나요? 기대가 없나요? 오늘 큰일 났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의 이야기죠. 중풍병자입니다. 4사람이 이 한 사람을 맬 것에 들쳐매고, 그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원하시는 믿음, 이게 낫겠네요. 내게 원하시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 내게 바라시는 믿음,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데려갈 수 없더라는 거죠.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을 넘어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냥 멈춰설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선을 넘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요즘 드라마가 이제 요새 TV 보니까 선을 넘은 녀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안 보시는군요. 선을 넘은 녀석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세계를 다니면서 그 역사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선생님 있잖아요. 역사 선생님. 설민석 역사 그렇게 잘 알아? 네, 설민석. 네. 역사는 우리 창희가 많이 알아야 될 텐데. 설민석 그리고 김구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넘어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춰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저의 생각을 딱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흥분되어지는 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쳐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둔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소문, 풍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복된 소식의 말로.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또 그의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복음으로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생각이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옛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나의 능력들, 나의 지식들, 내 울타리 가운데 있었던 나의 고정관념들이 깨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해요. 내 속에 자리 잡았던 그 생각의 틀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내게 갖고 왔던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떨 때는 경험으로,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또 나의 지식이 이것을 검증했을 때에 이것은 불가능.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현실이라고 그래요. 현실. 조금 더 나가면 그는 현실의 벽.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안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범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첫 번째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주의의 질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야, 자연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주의적 질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내 앞에 있을 때의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계속 가면서 어디 갑니까? 이 벽에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아파요. 부딪히면서 너무 아프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아파. 안 돼. 진짜 아파요. 그래서
순간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저기 왜 부딪혔을까? 진짜로 왜 내가 저기 부딪혔을까? 그냥 부딪힌 흉내만 내도 되는데 아파요. 아파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건 현실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란 얘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청춘에 그냥 아픔이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세상에, 이 현실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틀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뭐랍니까? 현실을 직시해라. 생각을 해봐라.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논리를 말합니다. 합리를 얘기합니다. 봐, 너가 경험했지, 너가 생각했지, 너의 지식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 거야? 그거의 답은 아니에요. 그 왜 현실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 주관자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는 줄 알아요? 이 현실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몇 평 되지 않는 그 속에서 그들은 매일 그 벽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현실에서 무엇을 하냐면 꿈을 꾸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의 벽에, 질병의 중풍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이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의 소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지 돼요. 우리는 갇혀 있잖아요. 지금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을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갇혀있는 현실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 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벽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도 현실은 조그마한 방 안에 갇혀있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에게 들렸을 때에 그는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벽 밖에 있는 그 예수에게 간다는 거. 그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래 나는 여기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의 절망의 골짜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짜기의 너머에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벽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너의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된다. 우리의 생각의 선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 내가 할 수 없다 했던 것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생각, 사단의 현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생각이 바꾸.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어떤 일이 나집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현실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학교를 가면, 나의 지갑을 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도전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현실에 가서 그 현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는 이 3차원적인 세상을 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적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인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질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에 나의 생각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내 한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선포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어질 거예요. 그냥 나의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일어나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나의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포되어져서 그것이 역사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도 구원이에요. 첫 번째 구원은 나를 향한 구원, 두 번째 구원은 너를 향한 구원. 그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유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죽풍병자에게도 그 예수의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단어는 뭡니까?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데려갈 수 없다. 그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믿음을, 나를 온전케 하는,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고 했어요.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로 올세. 소문만 듣고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소문만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야기만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생각의 틀에서, 너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생각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너는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믿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원을 향한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그냥 갇혀서 밀을 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냥 그 포도주 틀에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향해서, 불쌍한 기도원을 향해, 용기가 없는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그때의 이 기도원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는 그 틀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죠? 여기까지 3절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무엇 때문에요?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무리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그들을 가로막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지 않나요? 은혜 받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현실에 딱 나갔는데 다시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무리가 무엇입니까? 무리, 가로막는 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 나를 주저앉히는 자, 나를 방해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 이것이 오늘 무리죠. 때로는 이런 무리가 사람일 때도 있고요, 상황일 때도 있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나 기분 별로 안 좋아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 비가 와서 못 갈 것 같아. 날이 너무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눈이 와서 안 될 것 같아. 오늘 날이 너무 습해서 안 될 것 같아. 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요.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구름 한 점 없는 진짜 이 가을 날씨, 23도,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영적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아갈 수 없게 가로막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로막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무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요? 때로는 우리의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에 꽂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인데 그 가로막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홍해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막았어요. 요단강이 그들을 막았고, 여리고성이 막았고, 골리앗이 막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나의 앞을 가로막는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미 모든 방법이 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이요.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줄 것이고, 방법이 필요하면 방법을 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줄 것이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벽에 갇혀서 주저앉아서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께로 왔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이 무리라고 하는 벽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무리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막힌 길을 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어서 보면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았어요. 예. 그때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그들이 소문이 들었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무리가 있었고요,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데리고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거나 기다리거나 끝날 텐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앞이 막혔으면 위로 가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 막혔으면 하늘로 가면 되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도 무엇인가 미리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문둥 병자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막힌 길을 열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막힌 길을 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앞이 막혀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었어요. 뜯고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런 화를 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온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저는 예수님의 표정이 그리워져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너처럼 이렇더라서, 그리고 그들 땅을 내렸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방법은요 아주 다양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양했는데 오늘 이곳에서의 방법은 또 다른 새로움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새로움이요. 그건 뭡니까? 그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 지붕을 뜯는 것만으로도 그것만 봐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막힌 길을 여는 자의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한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것을 열고 들어온 그들의 믿음을 봤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우리를 바라보며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막혀있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길을 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막힌 길을 열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의 방법을 안 된다고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으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방법을 속히 버려야 돼요. 나의 사고를 속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는데 왜 한심하게 표현했냐 하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아니에요.
핸드메이드,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는 형상과 모양에는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질도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DNA가 나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DNA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야수가 그 야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동물원 가봤나요? 동물원 가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던 맹수던가요? 안 그래요. 거기에 있는 이 맹수들은 더 이상 맹수가 아니에요. 이름만 맹수예요. 그들은 맹수가 아니에요. 그들 하는 짓을 보세요. 구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구름이가 더 야생적이에요. 사람들 오면 짖기라도 하지. 근데 이 사자와 호랑이는 어때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먹잇감이 나타났으면 눈이 빛나야 되는데 눈을 보세요. 무슨 동태눈깔처럼 흐리 멍텅해갖고. 맹수가 아니에요. 갇혀있는 건 맹수가 아니에요.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것이. 근데 이 현실이라는 건 이 자연세계에 질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의 DNA를 우리로부터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답습하는 것만 가는 거예요. 학습되어지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 그럼 너는 실패하는 인생이야. 돈을 많이 못 벌어? 너는 실패하는 인생이야. 잘생기지 못했어? 예쁘지 않아? 그럼 넌 실패하는 인생이야. 그것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예요. 너 집안이 별로 안 좋아? 엄마 아빠가 재산이 없어?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벽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이 돌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막혀있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막혀있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막혀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은 칼과 창과 총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무엇을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짱돌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수많은 군대를 멈춰섰던 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다윗은 짱돌로 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널 때에 이들이 건널 때에 홍해 앞에서 좌절했어요. 왜요?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없고 뒤에서는 기마대가 공격해 들어오고 이 현실 앞에 그들은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또 그 무리를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여러분 대포와 같은 화력 무기가 있어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함성 소리로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 똑같은 중풍병자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38년 동안 왜 여기 있냐? 그들이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는 이유는 안 보던 나를 38년 동안 저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네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냐?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천사가 그분을 팅 할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기 왜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못했던 방법이에요. 어느 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야, 예수야, 여기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가서 포도주 좀 만들어라. 만약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만들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찾겠어요? 포도를 찾겠죠. 포도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집이라도 내겠죠. 그리고 소주를 붓겠죠. 포도주라고. 이렇게 해서 만든 포도주, 신선한 포도주.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꼭 포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 때에 예수님은 물이면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길이 여는 방법은 우리의 여는 것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방법도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무도 천장을 뜯은 적이 없잖아요. 무리를 비집고 나오는 놈이 있었어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사람은 있었어도 그렇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막힌 길을 여는 믿음. 이 막힌 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믿음을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곳에 왔어요. 근데 현실에 부딪힌 거죠. 어려움에 부딪힌 거예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막힌 문을, 그 무리를 열은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 무리를 열고 막힌 길을 열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열기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포커스는 이 막힌 길을 여는 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바라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니 필립이라는 제자가 와서 딱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 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 필요해요. 현실이잖아요. 10,000명을 먹이는데 2,000원씩 해도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죠. 또 한 제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돈이 있어도 지금 2천만 원어치 물건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극심한 현실이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 돈 이만큼 50만 원을 가지고 버스를 탄대. 버스비가 50만 원이에요. 뉴스도 안 봐요? 그 베네수엘라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뭐 브라질로, 콜롬비아로 지금 막 다 이주를 가는 거예요. 이주를. 그 돈을 가지고서 막 살아가려고. 그 베네수엘라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와요. 예수님, 어차피 이 사람들 다 못 먹어요. 예수님, 드십시오. 그 어이한 안에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이라도 먹으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찾았던 방법 아닙니까? 최소한의 방법.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놓고 주님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초월적으로 만드시는 분,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먹고도 떡이 12광주가 남았더라.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왜 생선은 안 남았을까? 왜 생선은 안 남았을까? 챙겨간 거야. 그들이 생선은 챙겨간 거야. 귀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분 다양해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3차원적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이 막힌 길을 여는 데 있어야 돼요. 돌아가거나 기다리거나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막힌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때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좀 돌아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인 것처럼, 나의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인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막혀있는 길을 열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 인천에서 케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케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같이 맞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치를 하면서 그들의 행사가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 궁금해했어요. 댓글을 봤어요. 처음으로 기독교를 칭찬하는 댓글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케어 축제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나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단체에서 약 1000명이 그게 이제 가로막은 거죠.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단 거예요. 뭐 기독교가 이 암울한 것에 대해 대항할 때 항상 뭐 옳았다 뭐 이런 것부터, 뭐 기독교가 처음으로 뭐 케어 축제를 반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있는 댓글 칭찬 일색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막힌 길을 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도 분명히 제시하지 않습니까? 막힌 것을 열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것에 대해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끝나쳐버리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거나 기다리거나 우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팀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 동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팀이라고 하는 동역,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소급이라고 하는 동역, 이 동역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말을 못하니까 미리엄과 아론을 붙여주셨고, 엘리야를 혼자 싸울 때에 왜 나 혼자 독고다이로 싸워야 됩니까 할 때에 주님이 너는 독고다이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의 거룩한 선지자를 예배해 놓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주님의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팀으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팀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을 메고 그들이 가로막힌 무리를 넘어서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서는 어쩌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팀이 붙으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팀이 있으면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팀이 있으면 우리의 아이디어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팀이 있으면 여러분, 나의 현실에 나 혼자 주저앉지 않아요. 둘, 셋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때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좌절할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지쳐있을 때에 나를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혼자가 아닌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의 믿음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오늘은 다행히 제가 울지 않아 다행입니다. 내가 하도 울었더니 누가 그 얘기 하대요. 자기 친구 중에 우리 교회를 가끔 오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오는 친구가 있는데 말씀이 좋다고 어쨌든 일을 하면서 설교를 틀어놓고 일을 한대요. 좀 보고 배우라고요. 근데 틀어놓고 일을 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웃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틀어놓고 이제 듣다 보면 일을 하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자세히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웃기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듣나 봐요. 근데 막 웃으면 듣다 보면 좀 이따 보니까 울고 있더래. 왜 울지? 좀 이따 막 웃었는데 왜 울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끝날 때마다 울어갖고 참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오늘은 울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 우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이 최소한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의 사람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막힌 길을 여는 자의 그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 믿음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 믿음을 보았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냥 적당한 믿음에 멈추지 말아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멈추지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에 이 3차원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무리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나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계의 벽이, 어떤 사람은 재정의 벽이,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의 벽이, 어떤 사람은 진로의 벽이, 어떤 사람은 직장의 벽이, 많은 벽들이 여러분 앞에 있죠. 그것이 현실의 벽이라고. 저는 제일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 벽을 허무는 꿈을 꾸십시오. 그 벽 넘어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외쳐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막힌 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주여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듯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넜듯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듯이,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듯이, 여호수아가 유단강을 건너갔듯이, 5,000명이 예수의 베푸심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방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연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막힌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들의 예수님이 믿음을 부은 것은 어디에서 믿음을 부었냐면, 그들이 결코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와 함께 위로 올라가 그 지붕을 열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내 귀퉁이에 밧줄을 달고 그의 친구를 그 침상을 내렸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손을 잡으십시다. 이 손이 오늘 그 침상의 한쪽, 그 침상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부분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셀의 그 침상의 한 단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이 침상의 한 부분이 돼서 나의 셀, 나의 공동체, 나의 팀에 함께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동역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연합함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선을 뛰어넘게 원합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나의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사람. 너라면은 능히 그 벽을 뛰어넘을 것이다. 너라면 능히 그 무리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볼 것이다. 너라면 능히 그 막힌 길을 여는 자가 될 것이다. 너라면 능히 함께 팀을 이루어서 너희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팀에,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셀에 속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그저 예배만 왔다 예배만 가는 사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예배의 기쁨이 있냐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있냐고. 신앙생활의 즐거움, 믿음생활의 즐거움, 함께 믿음을 경험하고 함께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도전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꿈꿀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비전은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의 셀로, 그곳에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셀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속하십시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셨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것이 공동체에 속하는 첫 번째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생각을 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의 막혀있는 나의 현실에 대해 도전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앞에 또 한 영혼이 나옵니다. 오늘 이 도전을 하며 오늘 이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이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복을 충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날 향하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도전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